2020년 12월 30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이교구 양미애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집사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11월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2년 전 간이식을 하신 후 합병증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늘 병원에 오가셨지만 큰 수술도 잘 이겨내셨기에 이번에 입원하셨을 때도 늘 그러했듯이 잘 치료되고 퇴원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이 싫었기에 미워한 적도 많았고 그래서 살가운 딸은 아니었기에 돌아가신 후 얼마나 죄송하고 또 후회가 되던지요. 아버지가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아프시지 않고 고통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 주신 것도 우리 모두를 배려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신 가족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 때론 밉거나 싫을 때도 있겠지만 미워하지 말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린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 시간에 결국 헤어지게 될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언제나 우리 곁에 늘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준비되지 못한 이별.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또 곧 이 헤어짐의 시간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이 아픔과 슬픔은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처럼 그 일을 경험하기 전에 깨달으면 참 좋으련만 우리는 또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젠가 한 번은 꼭 마주해야 할 그날,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때 조금 덜 후회할 수 있도록 오늘 조금 더 사랑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추천해 주신 찬양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들으신 이후에 오늘의 묵상 본문인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양미애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싸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리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텀인데요. TURM. 보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단절의 텀, 부재의 텀, 침묵의 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볼까 합니다. 오늘 시편 43편은 어제 42편과 연결되는 시로 본래는 하나의 시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시인이 정말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앞이 깜깜한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여러 감정들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구절들이 참 많이 보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원수들이 나를 향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방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들의 압제를 받으며 슬프게 다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원망도 해봤다가 불평도 해봤다가 투정도 부려봤다가 그러면 뭐라도 대꾸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는 그분 때문에 실망하고 또 그 실망이 커져서 낙심하고 그러다 문득 진짜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럼 난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네,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이 꼭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 등장한 도마처럼 우리는 불신은 아닌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의심이 찾아오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도마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열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이후에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시기까지 8일간의 텀이 있는데 그 8일이라는 시간 동안 도마의 마음이 진짜 참 괴로웠겠다 싶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말로는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직접 내 두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 너네 말 못 믿겠어. 그렇게 큰 소리를 팡팡 쳤지만 그렇게 부인하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또 모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일치하는데 자기만 빼놓고 모두가 다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격, 그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 속에 끼지 못하는 도마 자신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령 처음에는 못 믿었다 할지라도 계속 그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진짠가? 그런 마음이 들 텐데요. 그럼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시지? 왜 내가 없는 시간에 오셨지? 예수님한테 나는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에 실패감과 거절감이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그리 잘한 것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저 친구랑 나랑 비교했을 때 내가 그리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냉정하시지? 그런 마음에 한편 화도 날 것 같고 원망도 될 것 같고 그러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는 거죠. 주님, 살아 계십니까? 진짜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게도 보여주십시오. 제 두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같이 매 순간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출근길에 하나시를 듣는데 정상용 집사님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첫 절을 읽으셨는데 갑자기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였구나. 도마에게 원하셨던 것. 8일간의 침묵 동안 도마에게 요구하셨던 믿음, 도마에게 원하셨던 마음. 이 시편을 쓴 시인에게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마음과 고백이 바로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다른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신앙, 그 갈급함, 그 간절함을 갖게 하시려고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나중에 하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왜 애초부터 같이 만들어 주시지 텀을 두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아담에게 외로움이라는 감정, 누군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필요, 그걸 느끼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그 텀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소망, 나의 부족함, 그걸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 텀이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이 없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이 없고
또 고통과 아픔의 마음을 위로해 줄 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을 도저히 다른 어떤 도움으로든 어떤 해결책으로든 풀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단절의 시간, 그 침묵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철저히 홀로 있는 그 외로움의 시간은 그분의 존재를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요. 그분밖에는 내 소망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시간이요. 또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래서 그분 앞에 단독자로 세우시려는 그분의 철저히 의도되고 계산된 시간임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혼자도 외롭지만 같이 있어도 많이 외로우시죠? 같이 있어도 외로우니까 더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주셔서 그렇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빈자리, 무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자리,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세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는 도저히 메꿀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아픔과 고통은 주님을 찾으라고,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간절히 나를 찾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빈자리요, 또 시간이랍니다. 오늘도 그 공간과 시간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곳을 채우고 또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두며 이 침묵의 텀, 이 고난의 텀을 지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때에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직접 입술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공허한 저의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으로 그곳을 채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는데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 주님이 살아계신 내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경험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깊은 축복을 제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